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바로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소망의 얼굴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며 이 복된 주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거나 또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가십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선의 선택은 버티며 기다리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를 의미하는 속어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의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버티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또는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일한 상황과 넘사벽의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저 버티고 기다리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혼미해지게 됩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버티고 기다리는 모습이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원리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갈멜산 프로젝트를 통해서 멋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함께 있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즉 엘리야의 이름을 환호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의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그들의 목을 내려치는 순간에는 드디어 북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의 기대와 바램은 여지없이 꺾여버립니다. 오히려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 또는 자객을 동원해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추적해서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도망하는 것이 아마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으로 시내 광야의 어느 한 로뎀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불과 이틀 전에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불의 체험을 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 나옵니다. 4절 말씀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광야로 들어간 하루 만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죽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조상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참담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뉴스들이 우리의 귀에 많이 들려옵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의 손으로 끊어내는 것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이 엘리야가 여호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당신이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죽여 데려가 달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불과 이틀 전에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영광의 주역이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그 과거도 아니죠. 불과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그 갈멜산의 승리와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괴로움으로 지쳐 있었고 지금 이 순간 결코 자신이 통과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나의 연약함이고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뭔가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분위기를 느낄 때에는 어떤 요구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견딜 것 같은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삶이 막히고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지고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이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깨뜨리고 예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나는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절망적인 생각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그리고 지금 20대, 30대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떤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번쯤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정말 그 절망의 벽을 경험하고 그 낭떠러지의 상황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간 엘리야가 광야의 어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죽기를 바라는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절망을 단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 뿐이지만 그것을 엘리야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해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과 펼쳐지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은 엘리야를 꾸짖으시거나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준비한 떡과 물을 마시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여호와의 천사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는 겨우 일어나서 그 떡과 물을 조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렸을 겁니다.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다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갈 길을 다 가기 위해서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먹고 마시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천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마침내 40일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른 엘리야는 사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갈멜산에서의 완전한 참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세벨의 위협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소위 완전한 번아웃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꾸지람이나 더욱 강력한 채찍과 당근이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을 만지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라는 배려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여길 만큼 또다시 일어나 먹고 마시라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일어나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당시 엘리야의 마음과 육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와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나의 필요와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고 마시게 하시는 생명의 떡과 생수로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당신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때로는 나의 친구요, 때로는 나의 믿음의 형제의 모습으로, 때로는 나에게 붙여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천사로 다가오듯이 오늘 내가 또 다른 어느 날 그들에게 여호와의 천사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치고 힘든 인생을 경험하고 맞닥뜨리고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먹을 것과 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하늘 보석 같은 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를 찾아왔던 세 친구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를 몰아치는 친구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여호와의 천사는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고 마시라. 또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고 마시라. 네가 이것을 먹어야 네가 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도 그 위로와 공급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40일 주야를 지나 마침내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친구와 나의 성도와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바로 나의 위로와 공급의 섬김으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를 돌아보면 오늘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의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인생을 달려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헤쳐가는 중년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을 성실하게 감당해가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을 때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 걸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그들은 나를 찾아온 여호와의 천사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나에게 마실 것을 공급하는 생수의 은혜로 다가오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그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위로와 배려를 받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천사가 되어서 위로와 배려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그런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성도의 관계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갈멜산 프로젝트를 마친 이후에 완전히 탈진되었던 엘리야는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의 시간 동안 시내 광야를 지나 마침내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의 어느 굴에 숨어 있는 엘리야를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만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 이것은 인간을 직접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기록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셨고 그 시내산의 정상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이 들려왔고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음성을 통해서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셨고 마지막으로 반모섬 유배지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만나러 오신 케이스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기록과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만나고 인간과 소통하셨다는 것은 그때마다 매우 중대한 말씀과 사명을 전달하실 때 또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 획을 그어내실 때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음성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람으로, 오늘은 불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엘리야를 찾아와 만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모세를 처음 호렙산으로 만나러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독대하셨을 때 제사장 나라의 셋업을 위한 십계명과 율법과 5대 제사와 성막과 절기와 명절에 관한 규례들을 주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실 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심으로 이후로는 그를 사도 바울로 세우십니다. 12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에게 AD 1세기 즈음에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록하게 하는 사명을 사도 요한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광야를 지나 호렙산의 어느 굴에 도착한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그런 중차대한 일이 일어나기 위한 놀라운 역사의 시간을 준비하는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엘리야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비록 시내 광야의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힘들어 죽기를 소망하다가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이곳 호렙산까지 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호렙산까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가 찾은 곳은 호렙산의 어느 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왜 너는 지금 이곳에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을 혹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그들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아니라 동산 나무에 동산의 그 한 곳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공급하는 떡과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기는 했지만, 그리고 호렙까지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는 했지만, 도착한 호렙산에서 그 도착한 호렙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굴 속에 숨어 있었고,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찾아 만나러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은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가 찾은 곳은 호렙산의 어느 굴, 그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는 절망감에서 오는 무기력이었을 겁니다. 분명 40일 전에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였지만 이후 개혁의 실패와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암살 계획으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은 인간적인 절망감은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또는 어떤 위로를 받아서 어떤 격려를 통해서 내가 잠시 힘을 얻지만 그 내 안에 있는 무기력과 절망감이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이 쉽게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살해의 위기에 놓여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제단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갈멜산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엘리야는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한 주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기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절망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희망이었습니다. 야, 너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자꾸 혼자라고 말하는데 너의 뒤를 이어서 너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할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엄청난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그가 시내 광야의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와 어렵게 달려와 도착한 호렙산 어느 굴에서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과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엘리야의 절망과 두려움의 실체였을 겁니다. 다행히 쓰러지고 탈진했던 그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의 천사의 공급으로 다시 일어날 힘은 얻어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한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과 진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감을 이겨내는 진정한 해법은 바로 호렙산 어느 굴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말씀을 통한 생생한 경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득한 절망과 두려움의 실체를 딛고 일어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친구와 행복한 식사를 나누고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느끼는 격려의 말과 지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을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는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두려움과 근본적인 절망감을 해소하는 해법은 절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고 몇 발자국 걸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오늘 나의 삶의 두려움과 절망감의 그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생생한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감을 딛고 일어서서 완전히 해결하고 내가 가야 할, 내가 붙들어야 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오늘의 이 순간을 이기게 만드는 잠시의 처방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서로의 마음을 만지는 것 소중하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그것이 절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인생의 절망에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상의 원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읽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그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일약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현장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절망을 뚫고 나오는 진정한 힘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여호와의 천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인간이 하는 천사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좋은 음식, 좋은 문화, 좋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레저와 같은 그런 인생의 문화가 오늘 나의 이 고통과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공고한 겁니다.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죽을 만큼 노력하는데 내 인생의 절망감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호렙산 그 어느 굴 깊숙한 곳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인생의 깊숙한 굴 속으로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만들고 뚫고 나오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득한 절망과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내고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만나러 와주시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나의 절망과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통해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가족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녀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건 여호와의 천사가 해결해 주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영역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해법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위기의 벽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존버의 법칙이 아니라 진짜 말씀과 만남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려졌을 때 엘리야의 가슴은 뛰었을 겁니다. 너 못지않게 너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엘리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감격하고 기쁨으로 밀려왔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실 것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실 거라는 말씀은 현재의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것은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다시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리 보여주심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일은 엘리야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엘리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모두가 떠났다고 생각했고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7천 명의 남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최고의 충성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동역자가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뭘까요? 개척 10년을 감당하는 동안 크게 성장하지 않는 듯한 이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엘리사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선교와 목회라면 그 사역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엘리사이십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마지막까지 구속사의 사명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엘리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엘리사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엘리사와 같은 한 사람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저의 은퇴 시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왜 엘리야를 통해 세워진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스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은 엘리사가 유일하다는 걸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고 특수한 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엘리야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 대신할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을 직접 받은 사람은 엘리야지만 그 사명을 수행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엘리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전적으로 고난을 위임해서 그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의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저와 말씀의 스피릿을 공유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스피릿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공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목회자 말을 잘 듣는 성도가 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있어서 엘리사와 같은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스승과 제자,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평생을 목회해도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세울 수 없는 목회자라면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케이스를 만들 수 없는 목회라면 그 목회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 사명은 그 사명자의 길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 정말 탁월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5천 명, 7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기신 그것이 놀라운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이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순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순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남은 생명을 사용했던 사도 요한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복음 2세대, 복음 3세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기적보다 놀라운 것은 말씀입니다. 체험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남을 가졌던 제자들은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복음 2세대를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복음 3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천사가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여호와의 천사의 도움을 받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성도들, 나의 믿음의 지체들, 내게 붙여주신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함께 주고받는 여호와의 천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절망과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진정한 힘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동역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었고 특별한 영역이었던 선지자를 세우는 내 뒤에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셨던 그 특별한 사명을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고 그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말씀의 스피릿을 공유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몸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쓰러졌던 엘리야를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공급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오늘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깊은 호렙산 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붙여주신 목회자와 함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델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공유함으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